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한 4주째 연속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오늘 스데반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기도에 대한 4주간의 묵상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밖에도 많은 기도가 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기도들. 우리가 아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4개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좀 마음에 생각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슬플 때 위로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더하여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리가 또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습관, 또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의 삶의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되고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배고파, 밥 줘, 뭐 해줘,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지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남을 배려합니다. 성장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주변의 사람들을 더 깊이 배려할 수 있는 말들로 바뀌어 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언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머무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언어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방향이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은 6장에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장인 사도행전 6장에서 그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7 집사의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기로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7 집사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권리는 박탈이 되고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들의 보호 울타리 아래서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보장에서도 그들은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나그네와 또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안전장치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누가 돌봐야 할까요?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기쁘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함께 먹고 지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누수가 생기는 거죠. 히브리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 과부들에 비해서 매일의 구제를 받는 데서 빠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불만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결국 교회는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고 그 모든 일들, 구제와 행정적인 일들을 함께 도와줄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이죠. 이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굉장히 좋은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 첫 손에 꼽히는 스데반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그는 단순히 구제를 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돕는 그런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 성령께서 그를 말하게 하시니 회당에서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논쟁하는 사람들이 그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합니다.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섰던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들의 계략과도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6장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인 스데반의 설교, 그 이후에 성난 군중에 의해서 죽음을 맞는 스데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는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라는 것도 물론 알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 순교의 자리에서 남긴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소식들을 조금 전에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떠나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나 정말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이 이 땅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어쩌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렬한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무엇인가?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두 마디의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59절에 보니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두 마디 말을 남기고 스데반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스데반에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은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성식 교독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분명히 그들의 죄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죽어가는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고귀한 또 다른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앞선 34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 드린 이 기도가 너무나도 놀랍고 무서우리만큼 똑같아요.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 있을까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까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그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길은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스데반이 외치긴 했습니다마는 그 스데반을 죽일 만큼 돌들이 그를 향해 몰아치고 그가 정말 목숨을 잃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두 마디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누가 듣고 그것들을 기억했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바울 그 밖에
모세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실제적인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내밀한 부분들, 스데반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기도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는 누구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에 긴 스데반의 설교가 2절부터 오늘 본문 앞절인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등장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종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까지 너무나도 유창한 명설교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회원들과 사람들 앞에서 막힘이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토해놓습니다.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설교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그리고 오늘 스데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군중들을 향하는 그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파하는 그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서 그들은 한 사건, 그리고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내용은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들이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광경들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스데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한마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데반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모든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의 수준인지,
우리의 기도가 청년의 수준인지 아니면 장년과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선생과 스승의 자리에까지 이르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성장해요. 성숙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우리의 기도는 확장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그 외연을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어머니들은요, 한 번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들이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어를 한두 마디라도 짧게 배워서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는 세계를 향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아는 만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인 만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안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와 같이 죽으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가 쌓였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다니엘이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죽음 앞에서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했던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있던 자리를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그의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터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 열매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의 큰 특징이 있어요.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누구의 뜻이요?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그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인지 장성했는지.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과는 어쩌면 그리 상관이 깊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네 안 좋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떤 기도의 모습을 쌓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기도가 자라지 않는가? 왜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가? 당연히 기도할 게 없죠. 평안한데 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 한두 가지 구했는데 뭘 더 기도할 게 남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1시간이, 2시간이 눈을 감았는데 번쩍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렵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한 거예요.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세요. 말씀 안에 나아가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똑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광고에 있어 성경의 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일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라가도록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래요.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길에 필경대에서 바인더도 한번 보시고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함께하고 싶은 신앙의 결단이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이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섬김입니다. 뭐라고요? 섬김.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도록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무엇이 점점 왕성하였다고요? 말씀이요, 복음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으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힘을 얻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상도들의 영혼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얻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섬김은요, 단순히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도들의 영혼을 향해요. 성경을 필사를 하자는 것, 무엇인가 기념할 만한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수련회 늘 했던 거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살찌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명령하셔서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섬김은 자신의 영혼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살찌워 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영혼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한 것들이어야 해요. 사도들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7 집사의 모든 일도 기도와 말씀 없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섬김과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좋은 성도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7 집사라는 직분이 허락된 그 순간, 여러분, 그는 어쩌면 또 다른 세계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졌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펴야 돼요. 내가 도와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섬겨야 돼요. 내가 잘 섬기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영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살펴야 돼요. 집사라는 이 직분이, 그로 말미암는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이 영혼을 향한 그의 사랑을 깊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뭘 봤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가 죽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가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왜 논쟁을 했는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까지도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영혼의 살아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더 깊이 알게 됐다고요?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섬기는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평가할 때 일이 잘 되었는지, 계획대로 되었는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절대 가볍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왜 그 일이 잘 돼야 합니까? 왜 그 일이 우리가 준비한 대로 진행돼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잘 된 것 같은데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섬기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혼을 향한 섬김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의 사역도 열매도 섬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닮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개신교 우리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영국 웨일즈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사 겸 선교사로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당시 세국 정책을 펼치던 조선의 군사들의 공격을 받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죽는 순간 했던 한 가지 행동은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성경책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 성경책 한 권을 품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이 성경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그 성경책을 얻은 사람 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이 성경책을 모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종이가 참 귀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종이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저 공부할 때에도 막 깜지를 쓰고 그렇게 학교에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한 이 검사를 받으려고. 그리고 저보다 더 어린
우리 세대들은요, 그때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신문지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어디 쓰는지 아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조선시대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집 벽에다 붙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벽지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나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사서 여관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 1892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마펫이 선교를 위해 왔다가 자기 숙소를 삼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벽지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성경 말씀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인 최치량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 최치량이 자기의 집을 예배 장사로 제공합니다. 나중에 평양의 널다리골이라는 곳에 홍종대라는 사람이 집을 사요. 그리고 그곳이 예배드리는 처소, 교회가 됩니다. 이 모임이 발전해서 널다리골 교회라고 불리다가 1899년 평양의 장대현 언덕으로 이 교회가 옮겨갑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 언덕에 세운 교회 이름이 뭘까요? 자, 장대현 언덕으로 옮겼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세운 교회 이름이 뭐로 세워졌을까요? 장대현 교회. 여러분, 산정현 교회를 아시죠? 한국교회사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참 기억하는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데 어쩌면 한국교회 부흥의 첫 출발지였고 씨앗이 되었고 그보다 더 유명한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전 조선을 복음의 물결로 뒤덮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장대현 교회 집회에서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치량은 이 장대현 교회의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으면서 주었던 그 성경이 최치량이나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이어지고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조선과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 마지막 순간에 나누어진 성경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 그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로는 그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스데반 좀 참지 그랬어. 지금 너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드는데 그냥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지 않아도 됐잖아. 우리는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30일만 참지. 왜 그때 기도해가지고 사가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자초하냐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할까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섬김의 자리에서 깊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섬김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말씀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